어쨌든, 예. 예수님은 굉장히 공생애 동안에 바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때로는 상담도 하시고, 때로는 온 힘을 다해서 사람을 치유해야 되니까 자신의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됐고, 사실 성경책에 예수님 생에 기록된 것은 아주 단편적인 모습들, 중요한 것들만 기록된 것이고, 세세한 부분들은 기록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사실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분주한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호의호식한 것도 아니어서 체력도 많이 약했을 거고, 잠도 어떤 때 길거리에 주무시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목회자들도 항상 보기보단 바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진짜 편하겠다, 편한 면도 있는데 사실은 보기보다 굉장히 바빠요. 이런저런 일들이 꽤 많고요. 서양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여성 목사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절반 이상이 여성 목사고 계속 여성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여성 목사들에 대한 그 진로가 많이 이렇게 보장이 돼 있고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한 가지 이유고, 또 하나 이유는 남성들이 목사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은 많은데 배우는 별로 시원찮아서 잘 진출을 안 해. 그래서 그 빈 공백을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서 서양 같은 경우는 여성과 남성 목회자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만큼 그 목회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인데,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을 맞이할 때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데려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 몰려오는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을 막 꾸짖었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점잖게 꾸짖었다고 돼 있지, 막 성질을 부린 거죠. 예수님 피곤해 죽겠는데 애들까지 와가지고 속삭인다고. 지금 예수님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 쉬셔야지. 막 그렇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성질을 부리면서. 근데 오늘 예수님이 잘 노하시지 않는 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노했다. 굉장히 분노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일 것이다. 진짜 이런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여야 될 뿐이고,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본받아야 된다. 전혀 가치관이 전도된 반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그 분노의 질책에 대해서 그 예수님한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던 어머니들, 부모들은 굉장히 멋졌고 상처를 받았을 거고, 어린애들도 아마 막 울고 불고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겠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상처를 씻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사랑해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 한 150년 전에 만든 파리에 있는 어느 성당에 있는 스테인글라스인데요. 스테인글라스로 저렇게 채색 유리를 구워서 저런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그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아이들을 잘 사랑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다는 겁니다. 인생을 산다는 게 희극일까요? 비극일까요? 우리나라는 그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TV 틀으면 개그 콘서트 많이 보시죠? 웃음을 찾는 사람들, 또 코미디 빅리그 뭐 이런 게 있어서 코미디가 많이 나와요. 코미디는 아니지만 그 무한도전, 또 뭐 있더라? 1박 2일, 또 런닝맨 이런 거 보면 해가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웃음을 선사하는 겁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봐야지 건강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이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웃어야죠. 삶은 희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2000년, 25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은 삶을 희극보다는 비극적인 요소로 더 많이 봤어요.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시학이라는 조그만 책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에서 비극이야말로 문학의 가장 훌륭한 장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극이야말로 인생과 역사의 깊은 곳, 그 비밀, 그 운명, 그것을 그 진지한 주제를 가장 고상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비극이다. 그래서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뭐 TV도 없고 영화도 없고 신문도 없어서 오로지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중심이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원형극장처럼 계단을 만들어서 무대를 만들고 거기다가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에서 연극을 했어요. 그 연극의 대부분의 것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아요. 오이디푸스 왕이라든지 프로메테우스라든지 인간이라는 개체가 거대한 역사와 운명 속에서 어떻게 비참하게 종말을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울고 공감하고 뭐 이런 그 역할을 했습니다. 삶과 역사에 웃음과 기쁨만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 돌아보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나라 MBC 텔레비에서 그 시트콤을 하나 방영을 했어요. 하이킥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많이 보셨죠? 하도 인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지붕 뚫고 하이킥인가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뭐 또 나간 뭐 여러 시리즈가 이렇게 됐습니다. 시트콤이라는 것은 시츄에이션 코미디예요. 어떤 상황, 배경, 인물들은 똑같은 사람이 나오고 똑같은 배경인데 매 회마다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코미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어, 인물의 캐릭터, 설정 이런 것들을 과장하게 돼 있습니다. 평상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별로 안 웃겨요. 근데 막 오버 액션, 오버 감정, 언어를 막 과장 이렇게 해야 웃기는 거죠. 저 하이킥도 그런 코미디의 그 법칙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렇게 웃는 것과 함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들, 아픔들을 거기다 같이 점여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계급도 없고 인종도 없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엄격하게 우리 사회 안에서 사랑에도 계급이 있더라.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상류층 사람들 그냥 좋다 결혼할 수 없더라.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소외받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웃음과 함께 섞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다 보면 막 웃다가 울어. 이 웃음과 울음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역사는 기쁨과 슬픔이, 웃음과 눈물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서 엮어가는 하나의 작품인 거죠. 서양에서 중세 사람들은 테피스트리라는 것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림도 그렸지만 실로 천에다가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진한색, 연한색. 그래서 막 그걸 짜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크게 이렇게 걸어놓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과 웃음만 있으면 작품이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 속에는 반드시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어렵지만 뒤돌아서서 보았을 때 어느 순간 나에게 닥쳐왔던 아픔과 슬픔이 단지 고통이 아니라 내 삶을 좀 더 아름답고 풍요롭고 깊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 우리의 역사와 사회에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의 사건이 생긴다는 것. 그것은 뒤돌아보면 언젠가 보았을 때 그것은 우리 사회와 역사의 하나의 작품으로서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송인 김재동 씨가 있죠. 김재동 씨가 잘 나가는 방송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났어요. 방송을 다 접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노제의 사회를 봤어요. 정권에 잘못 보여가지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방송을 그만두고 길거리에 나왔으니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하고 토크쇼하고 뭐 대학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야인 생활을 한 거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있는 우리 교포들 중심의 학생들이 그런 김재동 씨를 초청을 했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생들을 놓고 강연했습니다. 강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느 유치원 꼬마하고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 5살 먹은 꼬마였는데, 너 몇 살이니?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꼬마가 제발 이제 그런 질문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똑똑한 꼬마예요. 제발 그런 질문 그만하라고. 뭔가 자기가 진지하게 소통하라고 하지 않고 어른들이 그냥 툭 던지는 질문. 너 몇 살이야? 이름이 뭐야? 어디 살아? 뭐 이런 질문들 자기 식상하다. 그런 질문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분이 알았어. 이렇게 돌아섰을 텐데 김재동이 또 누굽니까? 특유의 그냥 그 입담을 가지고 애를 막 그냥 막 웃긴 거예요. 막 같이 놀고 하면서 막 웃긴 다음에 친해졌을 때 이렇게 물어봤다. 야, 요즘 너 뭐가 힘드니? 너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이 꼬마가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 엄마가 아침마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국에다 밥을 말아줘요. 진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엄마는 자기가 아침마다 아들한테 국에다 밥을 말아주는 것이 그렇게 이 꼬마를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속상하게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내가 밥 잘 먹여서 주고 옷 잘 입히고 좋은 집에 살게 하면 그럼 행복하지. 놀이동산도 데려가고 어린이날 선물도 주고 제가 무슨 아픔이 있겠어?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사소한 거, 국에다 밥 말아준 게 뭐가 그렇게 서러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저희 고등학교 캠퍼스가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학교 건물도 멋있었고 뭐 캠퍼스도 예쁘고 운동장도 꽤 컸어요. 근데 제가 자랑하느냐고 우리 친구들한테 야,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는 이 운동장보다 몇 배나 더 크다고 내가 빵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그렇게 큰 줄 알았어요.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가 한 10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였는데, 그리고 이제 우연하게 한참 좀 지나서 그 초등학교를 한번 들렸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속에는 운동장이 진짜 고등학교 운동장보다 몇 배로 큰 운동장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가보니까 안 큰 거예요, 운동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유년시절에 가지고 있던 그런 시각,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 보였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더 많은 큰 것을 경험한 다음에 보았을 때는 별로 안 큰 거였더라고요. 어른이 볼 때는 요만한 거, 사소한 일, 어린아이로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고야에 깨져버린 물주전자라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프란시스 고야라는 화가는 18세기 말에 활동했던 화가인데 스페인이 자랑하는 화가예요. 스페인은 뭐가 유명해요? 투우도 유명하고 축구도 잘하죠. 아주 축구 잘해요. 그리고 3명의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벨라스케스라는 화가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치면 고야예요. 고야라는 화가는 궁중화가였다가 쫓겨나서 몸이 아프고 거리를 배회하면서 그 당시 전쟁과 기아와 빈곤, 그리고 무지, 이런 것에 인해서 발생하는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관찰하면서 동판화를 그렸어요. 82점의 동판을 묶어서 카프리초스라는 판화집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 고야는 굉장히 그 시대의 어떤 광기와 어둠, 이런 것들을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작년에 평화열차 때문에 베를린에 갔었어요.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독일교에서 드리고
나오면 이제 그 교회 앞에 쭉 이렇게 벼룩시장 같은 게 있거든요. 벼룩시장에 수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우연히 제가 중고 책 서점 수레 그 리아카에서 이 카프리초스를 내가 발견을 했어요.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사고 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땅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면 절대로 돈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좋은 책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엄마가 아이에게 지금 호되게 지금 궁뎅이를 때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저 집은 가난해 보이죠? 빨래가 벌써 가난해 보이잖아요? 저 엄마는 저 어린아이의 엄마라고 하기에는 아무리 나이 좀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훨씬 늙어 보여요. 가난과 노동에 찌든 삶이에요.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18세기 후반에 가난한 시골집에서 놀 장난감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장난감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 그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하는 곁에서 살림살이 갖고 노는 거죠. 물주전자, 흙으로 만든 물주전자, 물항아리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돌리고 놀고 그랬겠죠. 엄마는 노동하면서 그 아이한테 몇 번이나 경고를 했을 겁니다. 야, 너 그러다가 깬다 너 깨면 죽는다 말이죠. 애들의 특징은 이걸 귀로 흘려듣는다는 거죠. 그래도 놓을 게 없으니까 막 갖고 놀다가 드디어 깨버린 거죠. 엄마가 깬 것도 속상하지만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고 깨버린 그 자식에 대해서 약이 바짝 오른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냥 때려도 되는데 볼기짝을 그냥 레슬링 선수였는 제가 목을 딱 쥐고 바지를 내리고 신발짝으로 때리는데 맨살을 때려야 되니까 그래 아프니까 애의 윗옷이 흘러내려서 방댕이를 가리지 않도록 이빨로 딱 물고 그 다음에 때리는 거잖아요. 그 순간을 잡은 거잖아요. 저 엄마가 자식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실 자식을 키운다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이 바짝 오를 때가 있어요. 차라리 남이면 객관적으로 보는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키우다 보면 약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 장면을 그렸습니다. 저걸 좀 큰 눈에서 보면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는 반드시 깨지고 깨트리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전 세대는 자기가 만들어 온 룰, 규칙, 관습 이런 것을 전수하려고 그래. 야, 이 틀에서 너 살아.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다음 세대는 반드시 이전 세대를 극복하려고 그래. 물주전자를 깨트려버리고 새로운 물주전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 바로 이렇게 이전 세대를 다음 세대가 깨트리며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화, 새로운 관습이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아픈 거죠. 왜냐하면 내가 깨진다는 것은 아픔이에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물론 미운 4살, 미운 7살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가 하라는 대로 막 하고 큰 틀에서 잘 자라던 아이가 어느 순간 대들어 아니라고 그래. 집을 뛰쳐나가. 내가 만들어 우리 가정의 룰과 테두리를 자꾸 부딪히고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주 극단적일 때가 아이들은 무슨 기예요? 사춘기죠. 부모는 속상해. 지겨워. 저는 어찌 저럴 수가 있지? 분하고 속상하고. 그러나 이 아이가 지금 내 품 안에 있던 아이가 드디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쌓아놓은 한 틀을 깨트리려고 하는구나. 그 깨트림을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는 화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그냥 붙들고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지겨워하면 그 관계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편하게 마음 먹어야 돼.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가 드디어 독립적인 개체로서 성장하고 있구나. 기꺼이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서 깨트려짐을 당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깨트려짐을 당할 때 아파요. 눈물이 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깨트리는 자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속 썩이는 아이들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를 깨트려온 다음 세대도 아픈 겁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어른들은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성질 부리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그 의사 표현에 서툴다는 것, 그래서 표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 그 눈물을 그냥 삼켜버린다는 것,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깨트리면서 흘리는 눈물들, 이런 것들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서경식 씨가 지은 소년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경식 씨는 동경의 동경경제대학의 법학부 교수로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법학보다는 서양 미술에 대한 평론으로서 훨씬 더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분이고요. 저 부모님이 제일교포예요. 저분은 일본에서 났고,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들의 운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 땅에 살면서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간직하면서 살았고, 저 형, 서준식이라는 형은 우리나라의 고국의 서울대학교에 유학하러 왔다가 간첩단 조작 사건에 걸려서 두 사람이 다 17년, 19년 뭐 이렇게 감옥을 살았어요. 그 부모들은 뭐 가슴이 미어졌고, 어머니는 그래서 돌아가셨고, 일본에서 한국까지 맨날 옥바라지러 왔고, 형 중에 하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감옥에서 고문받다가 난로를 끌어안아서 죽지는 않았지만 오늘 얼굴이 다 그냥 망가져 버렸습니다. 저런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소년의 눈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나치 치하에 있던 독일 문학가 중에 에리 캐스트너라는 사람이 그 문학가가 어린아이에 쓴 글이 있어요.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설교 전문 도우미인 우리 이솔라 선생님이 한번 그 부분을 읽어주겠습니다. 어째서 어른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의 일들을 그렇게도 새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아이들도 때로는 지극히 애처로운 가엾고 불행한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변해버리는 것일까? 아이들의 눈물은 결코 어른들의 눈물보다 가볍지 않으며 오히려 그보다 무거울 수도 있다. 아이들의 눈물이 절대로 어른들의 눈물보다 하찮지 않다는 겁니다. 애들은 내가 우는 애들이야.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경식 씨는 자기 이야기를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모두들 어린 시절은 참으로 좋았다. 가능하다면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 라고 한다. 나 역시 그 같은 마음이 없지 않다. 하지만 지난 시간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하나하나 꼼꼼히 되짚어보면 그리움이나 즐거움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나름의 슬픔과 괴로움이 마음속 저편에서 되살아나온다. 어른의 눈물을 아는 자가 아이의 눈물을 안다. 아이의 눈물을 이해하는 자가 어른의 눈물까지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서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이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 가볍게 여기지 않고 깊이 그것을 존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어른들까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작년 말에 제가 서울에 살 때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 호텔을 간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온 서울 시내가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합니다. 그중에 롯데 호텔은 뭐 아주 화려하게 꾸며놓죠. 거리에는 캐롤이 흐르고 휘황찬란한 저런 크리스마스 트리가 사방에 있고 진열장마다 화려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즐기죠. 어느 어머니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한 6, 7살 먹은 어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야, 집에 있는 것보다 거리 나가보자. 얼마나 거리가 활기차고 물건도 많고 트리도 있고 캐롤 돌리고
너무너무 재밌을 거야 하고서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정말 예상했던 대로 쇼윈도는 화려했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찬란했고 사방에 사람들의 웃는 소리 그리고 노래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손을 잡고 가던 이 아이, 어린아이를 솔깃 들여다보니까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재미있는 길거리에 너 왜 우니? 왜 울어? 그래서 이제 달래고 보니까 자기 신발끈이 풀러져 있어서 다시 엎드려서 주저앉아서 신발끈을 묶고 고개를 딱 든 순간 이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멋있는 크리스마스 거리는 온데간데 없고 전부 다 어른들 엉덩이만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보았던 것은 어머니가 보았던 화려하고 재미있는 크리스마스 거리가 아니라 전부 다 어른들 엉덩이만 보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아이도 나랑 똑같거니 하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이는 모두가 다 희망적이고 아이들은 뭔가 꿈이 있고 발랄하고 그렇지 뭐. 애들이 무슨 슬픔이 있겠어? 애들이 무슨 눈물을 흘리겠어? 애들이 무슨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이 있겠어? 그런 거는 어른들만 하는 거지. 애들은 꿈차고 희망적이고 발랄하고 생기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재밌게 지낼 수 있는 마치 철인 같은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용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유치하지만 그 아이 또래에서는 그 문제가 정말로 진지하고 고민스러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 다음 세대를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많은 아이들이 왔다가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다시 걷어들여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런 문제 가지고 울어? 왜 그런 문제 가지고 가슴 아파해? 하는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시계를 돌려서 내가 그 나이 때쯤으로 보면 그것은 그 나이 때에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어린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때 우리 사회와 가정과 교회가 훨씬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과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선물 주고 아이들 좋은 곳도 많이 데려가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로받기 원하고 눈물 닦기 원하는 어린아이들을 쌓아놔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어린이집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적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어렸을 때의 마음과 수준을 어느샌가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어른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 본의 아니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진지한 아픔과 눈물, 고민들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